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의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와 친자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양자의 신분이 굉장히 귀중했었죠. 우리가 죄인인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또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사실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만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모습,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3절을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래서 4절을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또 그 죄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다시 범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범죄는요 습관적인 범죄예요. 반복되는 범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들, 습관적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짓는 이러한 죄들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죄.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보았던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범죄하고 습관적인 범죄를 정당화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죄 짓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는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라는 것은 속인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씨는 스페르마라는 이 단어는 식물의 씨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자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자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자손.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누구 속에? 그 성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넘어지고 짓는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아비들로서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실을 잘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